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일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헌신하며 살아오신 믿음의 어르신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언론, TV, 방송, 신문 하고 이런 가정 주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느냐,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것은 가정의 문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가르침은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생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관문인 가정을 치료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세울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정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가정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 좀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데가 붙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야 하겠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자기를 무시한 사람, 배신한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혐의가 있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왜 생각날까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슴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그 사건을 용서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려면 우리와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허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도저히, 아니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러나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아니야. 살긴 살아. 남들이 알면 큰일 나. 누구도 알면 큰일 나? 서로가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가슴에 그래, 이거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몰라. 왜 안 되는지 몰라. 너무 답답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자기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잘 안 되고 늘 생각이 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을 놓아주는 결단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상처가 커서 어쩔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되겠지. 그들이 내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할 거야.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용서할 수 없어. 만일 내가 용서해주면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할 거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상처받은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귀중한 가정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새겨두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가정이 치료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하고 축복받으며 살아야 가정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부모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일 그것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특별히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최고 권위자라는 것은 어린 자녀들이 가장 잘 압니다. 어릴 때 얘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언제 찾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에게 조르르 달려가죠. 그런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시험을 잘 봤다든지 아니면 뭔가 칭찬 들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를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오래전 아버지 학교에 참석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시험을 보면 늘 받는 점수가 정해져 있어. 70점에서 80점. 야, 이래가지고 너 뭐 해야겠냐?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한번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90점 맞아가지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철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90점 맞았어요.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겠어요. 자랑해. 야, 자라. 하나 아빠 올 때까지. 그래서 아빠, 나 90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야, 잘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야, 임마, 2개만 더 맞으면 100점이잖아.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마음을 다져 먹었대. 그래, 100점 맞으면 아빠가 칭찬해 주겠지. 한번 해보자. 7, 80점 맞다가 90점도 맞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100점 맞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100점을 맞았대. 그래서 아버지 얼마나, 그날따라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빠 만나서 이렇게 말했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근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래. 그래? 시험 문제가 쉬웠나 보구나. 시험 문제 쉬웠나 보구나. 그러니까 니까지 100점 맞지? 이렇게 들리더래. 그 목사님 가슴이 무너져 내렸대.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대. 내가 다시는 공부 하나 봐라. 다짐을 했대. 그 덕분에 입학 시험마다 떨어져서 몇 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웃으셨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진 칭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아버지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외면하면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를 해도 늦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받을 때에 성취와 안전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축복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이 축복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1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직 어릴 때 그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집에 올라가면 문을 탁탁탁 열고 들어가면 우리 아이와 꼭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도 아이는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보시느라 귀에는 또 이거 꽂고 계시느라 아버지가 오는지 누가 오는지 생각도 못. 그래서 그 문간에 서서 의신아 3번 부르면 어이 깜짝이야 전화하고 오시지. 꼭 집에 올라갈 때도 전화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놀란다고. 응? 아니 큰아들 놈도 그러더니 응? 둘째도 배워가지고 전화하래. 응? 큰아들 집에 갈 때도 꼭 전화로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간다 그랬더니 제가 그 말에 속상하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어떤 땐 전화 안 하고 가서 불러댑니다. 불러대면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는 게 있어요.
그 큰 녀석 한번 꼭 안아주는 거예요. 잘 있었냐? 별일 없었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해줘요. 잘 놀아라. 그럼 또 가서 놉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야야야 나 나간다. 이러고 나옵니다.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서로 또 허깅하러 오는 겁니다. 서로 또 한번 안아주고 아빠 갔다 올게. 너 잘 놀아라. 그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은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안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밥도 이렇게 얻어먹은 거예요. 어버이날에.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축복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축복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치료됩니다. 용서와 축복으로 치료된 가정의 아픔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 할 공경으로, 존경으로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쓰인 계명이 아닙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명백하게 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목사님, 부모 공경은 원치도 않습니다. 제발 부모를 공격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공경은 바라지도 않으니 공격하지 않도록 제발 우리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이것이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뭐 없나, 가져갈 거 없나, 또 가져갈 거 없나, 눈을 부르르 뜨고 다 챙겨가고 없으면 준 게 뭐 있냐고 공격해대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줄 것도 없고. 제발 부모 공경하라는 말 대신에 부모 공격은 하지 말아달라고.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일이 피곤하고 짜증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라, 공경하라는 요청은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든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서로 요구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만 할 때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어버이날이라고 글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사남매를 잘 키운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내주었어요.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 잘 시키고 취직하고 또 결혼시키고, 그래서 사남매와 그 자녀 손들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이젠 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이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남매를 불렀습니다. 뭐 아버지 오라고 하니까 뭐 사남매에다가 며느리에다가 사위에다가 손자 뭐 싹 다 와서 집안이 바글바글. 그래서 애들은 좀 나가라 그러고 내보내놓고는 그 사남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키우고 또 모두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고 또 사업을 하는 중에 7억 정도 빚을 좀 졌다. 그런데 너희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졌으니 그거 갚을 능력이 없구나.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던 사남매가 분위기 쫙 가라앉았어요. 근데 아버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눈치도 없이. 야,
이 종이 하나 여기다가 너희들 써라. 얼마씩 갚아주겠는지 좀 써라. 그래야 나도 이거 정리해가지고 빚을 좀 갚지 않겠느냐.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래나 했던 자식들이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 적었어요. 5천만 원.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 가격 매기듯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딸은 1,000만 원. 적고는 뭐 인사도 없이 싹 다 가버렸대. 그 후에 문병 한 번 오는 일도 없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 전화 한 번 없는 자식들, 그래도 마지막 다시 불러 모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라 연락을 했더니 며느리하고 사위는 안 오고 손자 손녀는 볼 것도 없고 사남매만 달랑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장남 1억 원, 둘째 2억 5천, 셋째 7,500, 딸 5천만 원. 적게 받은 자식들의 얼굴 안색은 사색이 되었다. 그렇게 글이 끝나요.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볼 작정이요. 그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응?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나 때는 이미 늦으리. 오늘 성경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 받아서 그 약속대로 살아서 복을 많이 받는 사람, 잘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사람이나 그 사남매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어버이날도 지키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버이 주일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정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용서와 축복과 존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면 가정의 문제가 치료되고 해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행함으로 가정을 치유하는 성도, 가정을 세우는 성도, 가정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